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을 안방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미스터 트롯과 보이스 트롯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트롯에서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불효에 대한 후회를 고백하는 가사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된 노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엄에, 보릿고개,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칠갑산. 이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후회와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애절하게 표현한 노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부모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당연히 잘해드려야 마땅한데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죄책감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전도를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변명할 수 없는 무서운 직무유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치며 생명을 살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과 똑같은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 훗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탁월한 전도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특이한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수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생활비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은 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충분히 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값진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의 생활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며 본받아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생활 원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는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부득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대적으로 교통수단이 용이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하는데 삶의 조건이 일일이 가족을 돌아보며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아래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없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비를 요청할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곳에 오래도록 정착할 수 없는 약점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주님의 일을 성사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실마저도 밝히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직장 동료들에게 거리낌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라고 소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그런 장애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의 장애가 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무리 헌신적인 전도자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을 포기한 것도, 무보수로 평생 동안 전도를 하고 사역을 감당한 것도, 심지어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하게 매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도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부득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자원해서 맡은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맡겨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어부지리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말씀은 청지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다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노예 출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즉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일을 열심히 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칭찬을 기대할 수 없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더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더 많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항상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마도 대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만 무익한 종에게 시켜주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게 되면 무슨 망신을 당하든지 심지어 화가 미치게 될지,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부득불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에 생명을 걸고 전도를 했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절대로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매로 맞게 되는 것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당하는 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공산주의의 잔인한 야욕에 휘말리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큰 화가 미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북한과 현재의 남한을 교차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양에 가득했던 그 시절의 평양의 모습, 얼마나 한국의 조선의 남북한을 합해서 가장 비옥하고 잘 살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상인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평양의 실정을 본다면 그 현실이 모든 것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은혜요 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황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 모든 가치평가가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재주로 이 엄청난 화를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창 자라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철저한 편리주의와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라날 우리 자녀들의 막막한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덕, 상도덕, 정치, 윤리, 바른 생활, 기본 예절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사회의 혼탁한 타락 속에서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이 입게 될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피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이라도 전하지 않는다면 새 사람을 만드는 운동을 우리는 제대로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차 이 사회의 건강의 모습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에이즈에 걸려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에 나타날 앞으로의 이 사회와 국가는 희망이 점점 흐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만들어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분 한 분이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값없이라는 말씀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희생을 치르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될 수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아니면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까닭이며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핵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탄의 그늘 아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고, 코로나19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계속 살려놓으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거기에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리를 두고 알게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소중한 관계의 위기를 보면서 복음의 단절에 대한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점점 소명의식에 대한 위기를 쉽게 방치하며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에 대한 방조자로 책임을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면서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의 뜨거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무섭게 타락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가게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삶의 가치와 질을 높여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분명한 자리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에 헌신했던, 복음의 생명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21세기에 작게나마 부족하나마 표현하고자, 증거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평강의 교회의 가족들이 되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복음의 능력을 과시했노라고, 복음의 권세를 선포했노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